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 기준우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공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내가 축복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또 제일 많이 또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아마도 가장 많이 쓰인 말들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190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155회, 155번이나 은혜라는 말들을 쓰면서 모든 기적,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걸 이제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홍해를 여시고 또 요단강을 여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기적의 역사들 가운데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도 되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 또 시작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오병의 역사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하는 걸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또 내가 구원을 말하고 믿음을 말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은혜 아니면 믿을 수 없고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어떤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움직여 가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실 분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은혜를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과 동업자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값없이 받는 내가 다시 돌려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부모에게 베푸신 반배품을 받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돌려드릴 수 없는 값없이 받을 수 받는 그 모든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건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받은 만큼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데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것만큼 도저히 돌려드릴 수 없는 값없이 주는 이 모든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밖에부터 받은 은혜라고 말할 때 이건 최고의 선물을 말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적인 호의를 입었다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품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뭐냐 하면 최고의 선물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확실하게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든지 은혜를 말할 때 구원을 말할 때 은혜를 빼놓고 말할 수 없고 은혜를 말할 때 구원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호의를 입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말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야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은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호의를 내게 입혀주셔서 내가 오늘 또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는 걸 여기에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또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들로 반드시 나타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 앞에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주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베푸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어떤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말할 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가복음 7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같은 이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아멘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종들이 밭을 갈거나 주인이 맡긴 그 일들을 열심히 이제 감당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뭐라고 해요? 야, 너 오늘 수고했다. 너 오늘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애썼다. 그리고 와서 여기서 맛있는 거 먹어라. 여기 맛있는 거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주인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하기를 야, 너희도 오늘 수고했지만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주인이 다 먹고 마시는 이런 자리, 너희는 저기 있다가 우리가 다 먹고 만 뒤에 그걸 가지고 너희에 먹어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 흘려 일했습니다. 내 수고했다. 얼마나 애썼느냐. 그래서 시원한 냉수 좀 마셔라.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가고요? 오늘 보니까 17장 누가복음 17장 16, 10절 말씀에 너희가 이 일을 다 한 후에 주인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된 것이 아닙니다. 주인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인님이 나에게 일을 시켜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것 없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다른 것들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일을 시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게 한번 아멘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이 은혜에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오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만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신앙생활할 때 주여 믿습니다, 주여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정도를 나타내 주신다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하신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이 삶에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복나무를 들어서 바다 가운데 빠지게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곳에 은혜가 나타나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아멘하는 곳에 오늘 이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듣지만 우리가 수르머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그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 왔다 고쳐주겠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러 왔지만 이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오늘 그 수르머니 여인이 개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주인들도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힘입고 오늘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나타난 것을 감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에도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축복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했으니까 이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너희가 즐거워해라. 이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보고 즐거워하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이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부터 받았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반드시 그 예수 안에 살면, 은혜 안에 있으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은혜 가운데 반드시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 안에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송이 되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도 반드시 이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앞에 있는 장애물이 걷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 만날 때도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나를 어떻게 대할까, 오늘도 중요한 관계 속에 어떻게 일을 할까 생각하고 염려했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분의 마음이 열려서 오늘 내가 교회 가는 일들 함께 동의하고 함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같은 뜻으로 아, 그렇게 하시지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인데, 이 삶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들 가운데도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할 때 아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 게 아니고, 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증해야 돼요.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십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오직 받으시기를 원하는 일들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일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거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간증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요 오늘도 작은 일이지만 이걸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도우실까, 이게 하나님 앞에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호의를 입히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고 간증해라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알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도우시면,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시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뭐합니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할렐루야. 오늘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간증하고 증가하고 나타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그분과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여기 보니까 함께 일하시는 자로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나타냅니까? 간증합니까? 내 능력으로 됐다, 내 힘으로 됐다, 안 되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다.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은혜를 모르는 그런 망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도우셔서 됐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을 많이 말하세요. 이런 일들을 많이 증거하세요. 누구에든지 고백하세요. 간증하기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보면 간증하기도 이제 하지만 간증한다고 하면 쑥스러워가지고 막 이럽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영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원세가 깨뜨리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승리의 우리가 증거입니다. 이 간증을 목사님 제가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일들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간증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일어났는데 부끄러운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라운드에서 골을 넣고 나서 막 뛰어가면서 세레모니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장미란 선수가 역도 선수가 그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힘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면 다 손을 들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손을 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릎을 꿇고 큰 덩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드리는 이 장면이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우리가 믿지만 그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되었다 내 능으로 되었다 내가 많이 그래서 작은 내가 공로를 내 작은 힘을 이 작은 공로라도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자랑합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작은 공로 자기 공로를 자꾸 끼워 넣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제가 자랑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우리 지한별이가 어제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데 이 태권도 학원에서 이제 품새 대회에 나가는데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어제 또 시합에 나간다고 제가 또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고 그럽니다. 응원을 당연히 보내겠죠. 아침에부터 나가서 저녁이 됐는데도 아주 연락이 없다 그러고 했는데 11시가 돼가지고 애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보니까 나중에 은메달 땄다는 거예요. 은메달. 이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집안에
이 진과 외가 쪽을 다 통틀어서 이런 메달 딴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내가 먼저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에 이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한별아,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침에 와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지. 물론 열심히 했죠.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할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앞으로 네가 또 다른 대회, 또 다른 대회, 그리고 금메달 따기까지 수많은 아이들이 다 있는데 그 경쟁을 물리치고 만약에 금메달을 딴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되느냐. 이보다 기량이 훨씬 뛰어난 아이들이 많을 터인데 그 정상의 자리에 서기까지 이 기술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앞으로 내가 이제 그걸 자꾸 얘기할 거예요. 오늘 또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경쟁자가 있고 우리 앞으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도 이겨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오늘 네가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앞으로도 이렇게 큰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작 삶을 살아보면 지금 청년의 때는 내가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내 힘으로 되고 능력으로 된 것, 그래서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살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빡빡한 인생을 살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순적하게 그 일이 돼갑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삶에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 직장에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으로 친 자녀들 위해 이 은혜가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은혜가 없으면요, 기름 없이 돌아가는, 윤활유 없이 돌아가는 빡빡한 기름, 그 기계처럼 그러다가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사라집니다. 걱정, 의심,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우리가 천국이 되지만 은혜가 없으면 늘 광야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잡초가 납니다. 걱정, 의심, 염려, 오늘 이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중노동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듭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불평이 쏟아집니다. 원망이 쏟아집니다. 아무 열매 없는 앞에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는 것이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언제? 앞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있다, 그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부요하신가요? 그 부요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쌓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건강해도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싸우는 사람, 매일 갈등 속에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할 때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할 때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을 때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누리는 복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이 방법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실 때가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은혜를 받으면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적을 보게 되고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 너희를 구원할 때인 것. 그래서 오늘 이 실패한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 낙심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기도, 오늘 또 잘 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러 누리게 하시는 복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기도와 이 은혜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너희에게 늘 이 은혜가 있은 것을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 백성을 위해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25절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해라. 이 은혜가 늘 함께 있다고 선포해라 합니다.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사모하면서 예배 감석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감동을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큰 위로가 있는 것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 왕은 왕입니다. 군사에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지만 왕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군사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대적들이 물러가는 대적들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민족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고 부강한 나라를 세웠던 그 모든 일들이 은혜를 구하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통령 뽑아서 전에 대통령, 지금 대통령 우리가 다 하지만 실망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민족 위에, 이 지도자들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떡을 우리에게 먹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늘 기념하고 있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119편 58절 말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내가 구하였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사야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 26절,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내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다는 말은 오늘 은혜 베푸심을 확신하고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갔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말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 아무리나 베푸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택하여 부르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나 이 주시는 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값싼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했다고 해서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 되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의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내일도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3년 동안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들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해보러 이 IMF가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올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타난 이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이 머무르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내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더욱더 은혜를 구하세요. 항상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하게 부으시는 큰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적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영광을 선포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